할렐루야. 창세기 원어강의 나무와 선녀 이야기 13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주제는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가인 무언가? 선악과를 먹고 죽어서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기독론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선악과를 통하여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알려는 것이죠. 내가 죽어서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었음을 아는 것이 곧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먹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와 악과 비참함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차원을 설명합니다. 또 두 번째는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라는 종말론적 두려움과 숙명론적 공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차원으로 구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구원교리에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절대성과 인간의 믿음의 필연성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구원교리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을 강조하여 왜곡되어지면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보다 믿고 있는 주체로서의 나의 믿음을 더욱더 중요한 믿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주의 특징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자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보다 예수님을 믿는 효과로서의 천국과 지옥에 가지 않음을 더 중요한 신앙의 근거로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잘못된 믿음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고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해. 그래야 구원받아. 그러다 보니 예수의 절대성, 그 이름을 믿는 나의 믿음의 강도가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세 번째, 아래 세상에서 먼저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죄악의 바다에서 인생의 힘으로 자신의 꼬리의 힘으로 살고 있는 부정한 물고기가 진리의 말씀에 낚이면 아랫물에서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살겠던 꼬리가 잘려 그리스도의 머리에 함몰되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신명기 28장 13절, 저도 아버님에게 어릴 때부터 귀가 못이 박히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넣고 저에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도대체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이 아닌가 늘 고민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해주실까? 그러나 근래에 와서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이 말은 그리스도의 머리에가 접붙임을, 내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나에게 접붙임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말은 꼬리가 잘려짐으로 말미암아 그와 하나가 된다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생명으로 한 몸이 된다는 개념이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2장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를 히브리 원문 성경으로 읽어보면 로 토브 하야 하담 레바드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직역해버리면
선하지 않다 그 아담이 반쪽으로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분리, 한 쌍의 한 부분, 홀로라는 뜻입니다. 그 아담의 존재 방식이 원래는 다른 존재와 분리된 반쪽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을 통해서 한 쌍으로 하나의 존재로 하나의 존재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 성경으로 보게 되면 아사 레 에제르 네게드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내가 만들 것이다. 그에게 돕는 반대편의 짝입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배필이란 단어가 네게드인데 이것은 짝으로서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와 상하는 반대편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위치에서 마주보는 존재를 네게드 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신다는 개념은 아담의 일을 돕는 조력자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같은 위에 서 있는 짝, 그래서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짝으로 존재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에서 하나가 되는 짝.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올 때 하나님 반대편으로 동편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넘어와 한몸 에아드 바사리가 되는 것이 교회가 경험하는 구원의 내용이고 복음입니다. 그렇게 부모로 오신 예수의 시와 말씀을 받아 그와 한몸이 된 교회의 헌신을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교회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이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으로 어린아이의 생각입니다. 인간이 서로 인간을 이해하고 내 것을 양보하며 정말 서로를 위하는 이타적인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어느 때는 싫고 원망할 때가 있고 너무나 사랑해서 백년 가약으로 혼인한 부부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이혼도 하고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돈 때문에 때로는 의의가 상해서 멀리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들인데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로 교회의 개별적인 성원들이 서로서로 이해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를 받아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로 받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것을 알아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 연합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실로 날마다 시간마다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몇 번 반복해 말씀을 드렸지만 선악과 나무를 통해 먹어야 할 생명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로 주어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율법을 통해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내용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에게 생명나무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안식과 자유가 없는 인생으로 빠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 선악과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보아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진리로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다루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알고 고백하고 날마다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울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결국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진리가 떨어지면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반응하는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새도 땅의 동물에게도 없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만 있는 자아의식입니다. 이것을 영혼이라고도 말합니다. 퓨뉴마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혹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기 얘기를 전혀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에게만 자아의식, 영혼, 퓨누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영혼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의식하는 것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율법 속에서 진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가 내용으로 이해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진리로 진리를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모두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속에서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과 다른 내가 자각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세상과 다른 나이구나, 이렇게 자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어두움인데 그 속에서 빛이 어둠인 나를 통해서 빛나면 내가 어둠과 다른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여자들은 임신하지 않은 여자들 투성이들인데 나만 결혼해서 남편의 씨를 가졌구나를 자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리를 알았다, 진리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용서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율법으로 존재하는 나에게 진리가 떨어지니까 내가 나를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렇게 나를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으로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나를 내가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용서하게 하는 양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진리의 내용을 깨달은 나에게 양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나를 그 진리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은 그 양식의 힘으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흉악한 일을 저지른 자를 용서하라는 그런 윤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나를 나로 참답게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진리가 우리 안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나를 거울로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보고 그런 나를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떨어지면 그런 나를 내가 설명하고 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독방에 갇혀있는 영혼들이 이 시대의 현대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교도소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독방에 넣는 것이랍니다. 이 세상과 단절된 채 내가 나와만 있으면 거의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독방에 갇힌 채 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 독방에 갇혀서 날마다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게임만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육체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지만 그의 영혼과 정신은 거대한 힘에 갇혀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든지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속에 우리의 모든 영과 정신이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세상과 타자와 하나님을 바르게 정관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엔 한과 원망과 미움과 죄책감과 무기력감과 무관심과 집착과 탐욕 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의 독방에 스스로 갇혀 있어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예능 프로그램이 대세인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관찰 예능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에 대한 관찰과 뒷담화는 더욱더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정확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관찰 예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대상을 관찰하면서 때로는 몰래 카메라로 관찰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육아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직접 아이를 키운 사람은 다 압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들이 재롱을 피우면서 웃고 있는 모습은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나의 이야기와 타자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인기 스타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을 대중들이 보면서 즐거워하고 만족합니다. 바로 대리만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방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으로 이상해요. 내가 직접 군대 들어가서 2년 가까이 군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고 다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이 일부러 군대 들어가서 군생활을 합니다. 그런 연예인들이 고생하고 박 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대중들은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상대적으로 나보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며 쾌락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인들입니다. 관찰 예능뿐만 아니라 프로축구, 프로야구, 격투기 등과 같은 스포츠가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이유는 내가 직접 하면 힘든데 그것을 관중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즐겁기 때문입니다. 거의 신의 수준에 올라가 있는 방탄소년이나 톱스타와 화려한 영상과 볼거리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상현실에 갇혀 점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화려하고 광각적인 영상만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주체로 이런 가상현실이 우리의 실체가 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이나 토마스 아케폰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나 데이비드 브레이너의 생애와 일기라든지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살 수 없을까, 존 버닐의 죄인에게 넘치는 하나님 은혜 등과 같은 책들을 읽고 그들처럼 나와 하나님,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행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으로 기독교인으로서의 매우 중요한 생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진리의 주체는 될 수가 없지만 진리를 탐구하는 주체로서는 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유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나누고 고백하고 전도하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직접 살아가는 우리의 경기장입니다. 우리가 직접 뛰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못합니다.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모두들 다른 사람들 이야기, 다른 사람의 행동에만 관심이 있고 나의 이야기, 나의 행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나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진정 누구를 위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우리의 직업활동, 자녀를 키우는 것, 교회를 나가는 것 다 누구 때문에 합니까? 내가 정말 그것을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 사회와 다른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지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위 모든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작해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에 있는 나를 정당하고 비교 하위에 있는 나를 못마땅해 하는 것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참으로 지옥인 것이 맞습니다. 거대한 욕망하는 기계들의 자기 욕망을 확장하기 위한 전쟁터인 것이 맞습니다. 진리는 내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교육적 이유가 있겠지만 복음의 진리와 관련하여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내용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는 이 구속사의 본질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치성을 드리는 헌신이 나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치성을 드리는 헌신이나 율법적 행위로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방식이 왜 잘못된 것인지 아시는지요? 이러한 치성은 내 밖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열심이기 때문에 진리와 상관이 없는 인간의 행위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그 하나님의 거울로 정직하게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치성을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당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진리는 내 밖에서 내 안으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설명하고 그 말씀에 의해 반응하고 나를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되고 구속의 역사를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이것이 진정한 설교이고 이것이 진정한 전도이고 고백이며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러한 경험이 없습니다. 다 자기 밖에 있는 객관적인 역사와 지식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진정으로 정직한 말씀 듣기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듣는 우리가 조금 더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선명하고 분명한 진리 속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진리로 잘 설명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로 잘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는 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재해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증언, 이들의 삶의 내용은 바로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고 설명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바치는 믿음,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믿음의 삶은 결국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증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내용과 모든 인물들은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설명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라고 말합니다. 목회자의 길과 진리의 길이 무엇입니까? 저 역시도 이 진리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30년이 넘는 목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평범한 목회자로서 요즘 들어 자괴감이 드는 것은 목회의 길과 진리의 길이 꼭 같은 길이 아닐 수 있겠구나. 목회를 잘하는 것과 진리를 따라 간 길이 상관이 없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시간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존재 울림으로 증거되는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리가 풍성한 언어로 우리 안에서 울림이 될 때 그 울림의 언어가 이 세상에게 진리의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울리는 나팔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펼쳐지는 공간은 바로 나입니다. 내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 곧 진리를 신비에 새겨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의 그 진리는 오직 성도의 마음과 역사뿐 다른 것 없습니다.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영지주의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을 자꾸 자신의 역사 밖에서 찾으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과 공간, 내 마음과 내 인생 속으로 관여하시는 그 진리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타자이시지만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잘 설명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담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스스로 만드신 이러한 병적 증상, 죄의 지별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소홀하고 열망하는 가짜신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금송아지요 탐욕이요 우상입니다. 이것이 선악과 먹은 인간의 선악 판단의 주체이고 자기 사랑이고 자기 합리화입니다. 스스로 만든 그 신은 나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신이어야 한다고 인간이 하나님을 규정하고 정의해버립니다. 자기가 만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어버리고 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인간을 우상 공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자연, 종교, 이성, 돈. 여러분은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는지 아시는지요?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과 타자와 이 역사를 조종하고 조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서 그 신을 통해서 내가 조종하고 조작하려고 합니다. 그 신의 본질은 똑같은데 시대마다 신의 형상이 다르게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고대 시대는 자연이 신이었고 중세는 종교가 신이었고 근대 시대는 이상과 과학의 신이었고 현대는 돈이 신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는 무당이 신의 역할을 했고 중세 시대는 신부가 그 역할을 했으며 근대는 철학자와 과학자가 신의 역할을 했고 현대는 자본가와 재력가가 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흐름이라는 것, 이 시대의 신입니다.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돈입니다. 그게 바로 만몬 신입니다. 교회도 돈에 먹혀버리고 말았고 신학도 돈이 교리가 됩니다. 가정도 돈에 먹히고 나라와 사상도 모두 돈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마다 않고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금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